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온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순복음의 12가지 진리 책 교재를 가지고 주제별로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론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분이 부르짖은 내용은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17절이고요. 이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인간의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팔았어요. 왜 팔았느냐? 로마에 가보면 볼 수 있는 큰 성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고 건설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팝니다. 그런데 당신 부모님 지은 죄도 돈을 내면 다 죄를 탕감해 주겠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나셨는데 죄를 탕감해줘서 연옥에 있던 부모님들 천국 보내준다니까 다 효녀 효자가 돼갖고 막 돈을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아니 죽고 난 다음에 구원의 문제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톨릭이 완전히 타락해서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95개조 잘못다고 하는 그 반문을 비텐베르 성당 딱 문 앞에 붙여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는 오늘 같은 성령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년 지나고 난 다음에 1736년에 장로교 창시자인 깔뱅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개 주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분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성령론이 빠졌어요. 그 위대한 신학적인 작품이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1743년도에 프랑스어로 번역돼 가지고 온 유럽을 뒤집어 놓은 그러한 그 당시 성경담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교 핵심 진리 책인데 거기에 성령론이 빠졌어요. 그럼 언제 이 성령 역사를 강조해야 되느냐? 그로부터 한 150년 지나서 1738년 요한 웨슬레가
5월 24일 수요일날 예배 잘 나와야 돼요. 수요일날 불이 떨어지니까 그날 불을 받아갖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내 마음속에 불이 타오른다. 예수 믿은 것 그 다음에 불이 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령 불 받을 것을 강조하면서 온 유럽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가 한 100년 이상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난 다음 불이 떠 꺼지니까 하나님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영국에서 캐직 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성령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성령 받아서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결 운동이 생겨나서 성결교단이 생겨납니다. 성결교단이 한참 가는데 또 불이 꺼지니까 하나님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오순절 순복음을 일으켜가지고, 할렐루야, 지금은 순복음의 시대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순복음인데 6억 8천만 명. 할렐루야. 그만큼 순복음교회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니까 한국에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큰아드님이 여주 순복음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4월 5일 날 평일날인데 우리 교회 와서 다 둘러보고 갔어요. 다 둘러보고 그래서 기도해드렸는데 또 지난번에 또 와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11시 예배 와서 인사말을 하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대통령에 딱 당선되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순복음교회가 좋은 일이 차고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낙태 금지시키고 동성애 반대하고 그걸 이제 이번에 하는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낙태가 여자의 권한이니까 내가 가진 애기 내가 마음대로 떼도 되는데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우겼거든요. 이제 안 돼요. 이제는 낙태도 금할 것이고 동성애도 금할 것이고 미국이 새바람이 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성령 충만만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 받고 동성애가 물러가고 차별금지법이 물러가고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저 휴전선 무너지고 북한이 변화되고 남북 통일되는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왜? 언제 북한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냥 하루종일 확 무너지면 그냥 우리 북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가 원래 하나였는데 원치 않게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을 때 소련하고 미국하고 머리를 맞대갖고 이 한국을 어떻게 할 거냐. 소련은 이 한국을 빨리 공산화시켜서 적화 통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소련의 소유를 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한국을 지켜서 공산주의가 안 되게 하니까 갑자기 허리를 뚝 잘라버렸어요. 그 38선입니다. 그냥 앉아서 헐쭉 긁어버린 38선이에요. 이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이게 웬일입니까? 허리가 뚝 잘려가지고 지금 79년째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갑자기 북한을 무너지게 해주셔서 총한방 쏘지 않고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능력을 받아야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중독에 빠지는 것,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동성애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 왜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잖아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깨고 늘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들이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주님 말씀을 잘 그들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주 그 말씀을 다 머리에 외울 정도로 깨달고 있었는데 언제 변화가 됐냐? 성령 받고 변화가 됐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나가서 설교하던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천 명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에는 모든 교회가 다 순복음교회를 바라보고 왜 저렇게 부흥하느냐? 그래갖고 장로교회에서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주일날 오후엔 다 우리 교회 와서 잠바 입고 앉아고 이제 이렇게 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서대문 시절에는 주목사님이 그때는 30살이셨으니까 젊으셨으니까 설교 5번 하셨어요. 그리고 오후까지 설교를 하셨는데 오후 예배는 완전히 장로교인들 예배예요. 영락교에서 많이 오고 충격교에서도 많이 오고 다 들어와서 은혜 받고 갔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오늘날 놀라운 이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한국 기독교가 한국을 움직이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종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속이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고 성령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5장에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만 가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랬어요. 다 드립니다. 어차피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서 제가 땅을 팔아서 일부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다 드립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걸 거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알아요. 그때 옳지 않은 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깨우쳐 주세요. 내가 거짓말 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거짓말 한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것만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싸우고 욕하고 그런다면 물론 여기 나오면 그러면 한 번도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남 욕하는 건 마귀가 시키는 거거든요. 문제 없는 사람 없으니까 다 문제가 있죠. 다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막 벌려가지고 막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비판하고 싸우고 교회를 당을 짓고 회파하고 그것은 다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만사가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감정이 나고 막 누가 막 폭발해서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누구라고 싸우러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 욕하고 싶은데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욕할 일도 없어요. 문제 뭐냐면 먼저 싸우고 욕하고 난 다음에 아유 그러지 말걸.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교회 나와서는 거룩거룩하고 밖에서 나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생각도 예수님처럼 하고 말도 예수님처럼 하고 행동도 예수님처럼 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성령 충만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본적으로 같은 속성을 갖고 계신데 성령님은 영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님, 전지하신 성령님.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전능하신 성령님.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님 어디 계신지 다 계신 무소부재하신 성령님. 시편 149편 7절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 그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안 계신 데가 없어요. 늘 성령님이 날 보고 계시다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날 보고 계시다. 요즘 무인점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돈 내고 물건을 가져가는 무인점포에 CCTV를 해놓고 주인이 CCTV를 이게 집에서 보고 있으면 들어올 때부터 이상한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들어와갖고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CCTV로 다 나오죠. 여러분, 내가 어디서 뭘 살짝 가져와도 CCTV가 한 대 다 잡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니까 날 보고 계세요.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 때도 보고 계시고, 내가 혼자 시험에 들어가고 내가 교회 때려쳐야 되겠다고 그럴 때도 보고 계시고, 내 저 사람 미워 죽겠다 해갖고 속으로 막 미움이 가득 찼을 때 그때도 보고 계세요. 성령님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내가 늘 성령님과 동의하며 성령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돼요. 왜? 성령님과 동의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인격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면 지정의가 성격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지식을 가졌어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써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릴 때 성령님께서 나의 지식, 지혜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말씀이 막 살아서 내게 뛰어들어옵니다. 살아 뛰어들어와요. 말씀이 나를 읽는 동안에 나를 치료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게 감사가 넘쳐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이 자신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충만하지 한지 아닌지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나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나 섭섭이가 가득하고 원망불평이 가득하면 그는 감정 충만이고 마귀의 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귀의 놀이터는 원망불평 섭섭이라고 하는 놀이터가 있어갖고 밤낮 거기 가서 놀아요. 마귀가 기쁨과 감사는 성령님의 놀이터가 돼서 기쁨과 감사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원망불평 섭섭해하면 마귀가 와서 그래 불평해라 원망해라 남 욕해라 좋다 좋게 뭐가 좋습니까?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8장 26 로마서 8장 20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탄식하시며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못 갖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올 때 아크론스마이가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움, 원망, 불평 집어넣어갖고 나를 무너뜨립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목숨을 끊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죽어라 죽어라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인생을 왜 그렇게 험하게 마무리합니까?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해야지. 주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내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계셔서 어떤 결단을 내리게 만들어 주시는데 사도행전 11장 6절 7절로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이유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하기를 원하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투르키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방향을 유럽으로 돌리셨어요. 왜? 유럽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 벌써 동성연애로 통해서 막 성적 타락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음만이 저들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터키 지역으로부터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이 중국, 한국까지 다 보수적인 동양권 유교 문화, 불교 문화가 꽉 자리 잡고 있어서 보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을 안 했는데 이쪽 유럽 사람들은 완전히 막 동성애에 빠지고 그냥 음란, 방탕 온갖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2000년 전에 복음이 안 들어갔으면 유럽은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성병에 많이 걸렸는지 애들이 태어나면서 성병으로 많이 죽고 뭐 말로 다 그때 기록을 보면 완전히 로마 제국 유럽은 완전히 타락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그냥 불과 유황이 쏟아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변화시켜라. 그쪽으로 가서 저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먼저 돌리시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우리 아시아 쪽으로는 종교개혁 이후로 17세기, 18세기 그러니까 약 1700년 이상 먼저 앞서서 복음이 걸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유럽이 변화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다가 다시 가톨릭에 가는 교회에 갇혀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복음이 1700년 전 우리보다 앞서서 그쪽으로 가서 유럽이 살아난 것입니다. 누가 막았냐? 성령이 막으셨어요. 성령이.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성령이 막으실 때는 우리는 성령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으시는 길이 있어요. 막으시는 길. 이단들이 공부방을 차려놓고 성경 공부방에서 교회 근처에 와서 공부하자. 모르고 따라갔다가는요 먹히는 거예요. 그 덫에 빠지는 거예요. 아예 사탄을 불러서 끊어버려야 돼요. 아파트 띵동 눌러. 누구세요? 같이 진리를 연구하실까요? 사탄을 불러가라. 무슨 진리를 연구하긴 진리하긴 사탄을 불러가 쫓아내야 돼.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둑이야 그래야지. 지금 도둑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뭘 가져가시려고 오셨나요? 쫓아내야지. 성령님은 단호할 때 단호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 마이크 했잖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단에 빠지는 것, 이단이 성령 공부한다고 데리고 가요. 좋은 데 있다고 데려간다고 좋은데 속지 말아요. 여기서 투자하면 돈을 몇 배를 번다고. 여러분 요즘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럼 너도 알아 다 그걸 줘야지. 100만 원만 맡기면 30%를 준대. 야 100만 원 맡기면 30만 원 생겨? 괜찮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은행 이자가 5% 미만인데. 속지 말아요. 속지 마세요. 괜히 혹해갖고.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 장로회하고 교구에 다 신고하세요. 뭐 투자하라 그런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남 속이는데 지혜가 있는지요. 아니 콜라병을 시연을 하는데 딱 따면요 콜라가 싹 이렇게 일본말로 히야시가 돼갖고 콜라가요 아주 냉각돼서 얼음물처럼 차지는 그런 걸 발명해갖고 투자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투자했다가 돈 벌겠구나 막 돈을 수백 걸어 모아놓고 사라져버렸어요. 왜냐? 그게 거짓말 아니고 사실이에요. 이 콜라가 뚜껑을 열면은 샥 하고 슉 하면서 차지는데 콜라 그거 한 캔 만드는데 10,000원이에요. 10,000원. 아니 지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걸 10,000원에 남 누가 삽니까? 그 뚜껑 씩 하고 시원해진다고 10,000원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투자자만 잔뜩 받아놓고선 시장성이 없다. 이것을 대량 생산해도 하나에 10,000원 정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수백억을 날렸는데 날린 사람들이 돈 하나도 못 건졌어요. 왜? 어쨌든 그 사람한테 속아서 투자한 거니까. 속아서 투자도 받아. 이걸 맡기만 하면 여러분 100만 원 맡기면 100만 원 생긴다고 막 그러니까 너도 다 돈 싸들고 가서 맡긴 거 아닙니까? 100만 원 맡겨서 100만 원 짜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부터 먼저 찾아가지. 에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확천금 갑자기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있는 대로 잘 살면 돼요. 우리나라 라면이 얼마나 맛있어요. 끓이기만 하면 그냥 돈 천원만 좀 맛있는 라면 얼마나 많은데 뭘 그렇게 갑자기 일확천금 하겠다고.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잘 된다. 뭐 원금보다 뭐 몇 배로 불꺼준다. 다 거짓말이라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성실하게 그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그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가르치신 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 정답이에요. 오늘 내가 하루 세 끼 먹을 밥이 있으면 축복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위다하다 그래도 혼자서 몇 끼마다 12분씩 먹을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다
한 그릇 먹고 마는 거예요. 뭐 배고프면 두 그릇 먹고. 근데 무슨 욕심이 많다고 그렇게 갑자기 떼돈을 벌려고 그래가지고 다 망합니까? 갖다 줘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돈 잘 벌게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로또 100번 해보세요. 뭐 당선되나.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최재 목사님 할렐루야 아줌마에도 나왔잖아요. 8장 사다 다 꽝이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최 목사님도 꽝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지만 멈춰서야 됩니다. 성령께서 고린도서 10장 11절 보면 이와 같이 또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두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방언통의 은사, 신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물별의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눠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살면 모든 것이 다 합력과 선을 이루고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때도 성령 충만, 둘 때도 성령 충만, 마지막 성령 충만입니다. 문제 답이 거기 있어요. 모든 것이 충만하지 않은 데서 온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마약 중독됐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마약을 끊고, 알코올 중독이 알코올 중독도 성령 충만해서 끊어내고, 도박 중독도 성령 충만하고 끊어내고, 충만하지 않으니까 중독에 빠져갖고 헬렐레가 인생이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내 문제구나. 오늘 우리가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다시 재충만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아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문제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심한 우울증, 불면증, 노이로제, 정신질환, 치매상은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이염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수능시험 보는 자녀들이 그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하게 될지어다. 가정, 직장, 사업, 범사가 형통하게 될지어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원하서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받은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